예전에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 마치 연중 행사처럼 목욕탕에 가곤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그렇게 목욕탕을 즐겨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 되었을 때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목욕탕을 찾곤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목욕탕을 찾지 않았나 싶은데, 한 해 동안 마치 묵은 때를 이렇게 벗겨내듯 한 해 동안 얼룩지고 또 복잡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들까지 다 씻어버리고 좀 새로운 마음, 좀 깨끗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다 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들었지 않았을까. 자, 그런 마음으로 생긴 풍습이 이제 그런 이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굳이 비유한다면 영적인 목욕탕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얼룩지고 또 더러워졌던 영적인 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지난 옷, 때 묻은 옷, 더러운 옷을 벗는 일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나 새 옷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목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더러운 옷을 벗는 일이고, 또 하나는요, 잘 씻고 나서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또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것은 아주 찜찜하고 불쾌한 일이죠. 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2명만 있을 때, 우리 요한이하고 시온이가 제법 어렸을 때였는데요, 수원에서 제법 큰 사우나, 이렇게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름은 천국 사우나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큰 찜질방하고 그 목욕탕을 같이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즐겨 갔습니다. 이유는 그 천국 사우나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느 장로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걸 오픈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수원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 가족은 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공짜를 좋아하는 김 목사도 주보 한 장 들고 가서 목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혜택을 누렸는데, 야,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무료로 혜택을 누린다고 막 그냥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원 지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번씩 가서 기도한 것만 해도 꽤 이거 큰 재산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즐겨 찾던 사우나였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우리가 함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우리 시온이었는데, 시온이 나이가 막 3살, 4살 요 정도
됐을 때였는데 3살도 안 됐을까요? 이제 막 말을 배워서 이런 말 저런 말 깜짝깜짝 놀래키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목욕 잘하고 우리가 여기 로비에서 만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큰 이렇게 빌딩 같은 데인데 5층인가 거기에 사우나가 이렇게 전체 그 홀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다 끝낸 다음에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막 내려오던 찰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목욕 다 끝나고 애들한테 새로운 옷을 입히려고 우리 집사람이 옷을 입히려다 보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고 속옷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 새로운 속옷이 없이 그 벗어났던 옛날 속옷을 다시 입히자니 찜찜하고 실컷 다 씻었는데 그 옷을 다시 주워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온이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시온아, 엄마가 깜빡 잊고 속옷을 못 가져왔는데 그냥 겉옷만 입자. 겉옷 입고 이제 집이 얼마 안 머니까 집에 가서 새 옷 입으면 돼. 근데 애가 한 번도 그렇게 속옷도 안 입고 어떻게 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싫으니까 엄마한테 막 싫어 엄마 그러면서 지난번 옷 빨리 다시 그냥 입겠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이거는 세탁해야 되는 속옷이니까 빨리 그냥 엄마 말 들어. 그래갖고 어거지로 그냥 겉옷만 입힌 거예요. 영 마음이 깨운치 않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몰랐죠. 그리고는 같이 만나서 이제 지하에 이제 차를 타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꽉 차고서 조용하게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5층에서부터 내려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우리 시온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도 팬티 안 입었어? 순식간에 영문도 모르고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제 아내도 당황스럽고 근데 우리 아이는 뭐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그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웃음을 참느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당황스러웠고 참 그랬지만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주워 입는 일은 어쩌면 속옷을 안 입어서 찝찝한 것보다 더 찝찝하고 찜찜한 일일 수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옛사람의 옷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3가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따라합시다. 허망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원래의 원어는요, 이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허한 마음, 방향을 잃은 상태, 그리고 목적이 없이 헛되이 반복되는 삶, 이런 내용을 뜻하는 단어가 허망한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눈을 가려놓고 눈이 가려진 사람이 어딘가를 뛰어가고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어디를 이렇게 목적이 없으니까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모습, 방향을 잃은 이 모습, 이게 허망한 상태라는 거죠. 열심히 어디론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목적이 없이 뛰어다니던 모습, 그게 허망한 마음으로 살던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허망한 마음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18절에 보니까 그 허망한 마음이 비롯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허망한 마음이 비롯되는 곳은요, 무지 때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허망하게 살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 6절과도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됐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나 또 상식적인 지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은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열심히 본인은 살고 있지만 방향을 잃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살다 보니 결국 그 인생의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허망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한평생 살기는 살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해주신 이야기냐?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통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해 주셨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사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밭에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 많은 소출, 풍요로운 양식이 가득 생기면서 그는 그것을 쌓아놓을 공간을 찾습니다. 창고를 보다 보니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열매를 가득 쌓아놓고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다 더 쌓아놓고, 그래도 창고가 부족해서 또 다른 창고를 쌓아놓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곡식이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부자는
스스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는 거죠. 와, 됐다 이제. 뭐 앞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양식이 가득가득 찼으니 이제 됐다. 이제 좀 누리자 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직접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무지한 자여. 왜 그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됐다, 이제 좋다, 이제 편안히 좀 쉬고 먹자, 누리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영혼을 오늘 밤 오라 하면 네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 참 하나님 말씀이 100% 옳잖아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열심히는 살지만 왜 내가 열심히 사는지, 궁극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와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만 짓다가 곡식만 실컷 쌓아놓다가 그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라.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지는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만을 앞세우면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분주하게 뛰어다닌 한 해의 삶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그 옷, 그 허망한 마음의 옷, 미련 갖지 말고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벗어버리라 해주신 말씀은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한번 봅시다. 자,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어떤 마음이요? 굳어진 마음. 마음이 그들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도요, 굳어진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굳어진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 속한 굳은 마음,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역사, 어떤 생명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이 존재한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네 가지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 네 번째는
영토밭과 같은 밭. 이렇게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과 같은 것인가? 길가밭과 같은 밭. 길가밭과 같은 밭.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길가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오가다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밟아대는 땅이라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곧 아스팔트 같은 땅 있잖아요. 그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고 가기는 좋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진 마음, 딱딱하고 단단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그 마음. 그러다 보니 이 단단한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싹이 날 수도 없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 잘 새겨 들어가져야 되고 수용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이 단단한 밭, 이 마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말이 저 사람에게 수용되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는 거, 그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하고, 소귀의 경읽기 뭐 이런 뜻도 아실 거고, 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 그냥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툭툭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잘 느낍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게 물을 이렇게 스폰지에 진짜 부으면 그 스폰지 속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일 때가 있듯이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수용되어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멘도 잘하고 이렇게 근데 전혀 그와 반대가 돼가지고요,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듣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다 튕겨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굳은 마음들. 저는 생명의 역사가 강한 교회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세로부터 그 말씀을 반응하는 아멘 소리부터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처럼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음의 이 그 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 강릉에서 한 교회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요 아멘 소리 아주 큽니다. 아멘 소리를 엄청 잘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부럽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훈련을 잘 시키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켰냐 그랬더니 한 성도가 성도들을 다 훈련시켰대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냐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조폭 출신이 변화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이 사람이 막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리고 그 조폭 출신은 옛날 가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지만 또 하나의 우리 보스라고 생각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기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원래 저기 승용차가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 승용차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왜 스타렉스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가오 떨어진다고. 조폭 세계에서는 또 가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려면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타는 그 벤츠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그거를 목사님을 이렇게 막
띄워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은혜 받고 우리 보스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다들 벙어리들만 모였는지 아멘 소리를 안 하니까 막 이분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가끔 앉아 있다가 고개 조용히 돌리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이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긴장해서 아멘 소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들면 조폭 출신 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을까 싶은.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정말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없이 예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옥토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의 옷으로 여러분이 갈아입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요, 19절 말씀 한번 또 보시죠.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이 과거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가득한 마음, 이 더러운 욕심을 벗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죄가 자라나서 나중에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됐는데, 가만히 추적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작은 욕심부터 출발한다. 이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욕심의 마음이 벗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욕심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 자꾸 사망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옷, 이 무절제한 욕심의 옷, 이번 연도 마지막 해에 완전히 미련 없이 싹 벗어버리고 내년도에는 이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자주 이런 말씀 드릴 때에는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원숭이 잡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뭐 총으로 쏘고 활로 쏘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가장 손쉬운 방법, 돌 항아리로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요, 그 무거운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원숭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놓는데, 대신에 그 돌 항아리의 특징은 주둥아리, 입구가 아주 작아야 됩니다. 간신히 손을 펴서 간신히 집어넣으면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 그 정도의 입구가 좁은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돌 항아리 속에는 이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견과류와 이 과일들을 몇 개 집어넣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간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먹을 게 있네 해서 얼른 그거 잡으려고
손을 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탁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돌 항아리는 입구가 좁아서 주먹을 쥐면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먹이를 움켜쥔 순간 이 주먹이 항아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원숭이는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답니다. 사냥꾼이 올 때까지 그 잡은 것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원숭이는 사냥꾼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 원숭이가 잡힌 이유가 뭘까요? 덫으로 놓은 항아리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숭이가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원숭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붙잡아라, 이제 그만 네가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걸 놓고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주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그걸 움켜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한 채 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같은 문제, 같은 시험 앞에서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건 아닌가? 또 하나 비유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요 다 그동안 입고 있던 자기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겨울나무의 특징은 그동안 수없이 자기를 덮고 있던 모든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려요. 다 벗어냅니다. 누가 강제로 떼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잎들을 스스로 벗어냅니다. 나무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새봄에 새롭게 입을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이 나무는 스스로 과거의 옷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벗어냅니다.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옛 것을 벗어낼 수 있는 나무,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이치와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실 새로운 은혜의 옷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고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들,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은 허망한 마음의 옷, 그리고 굳은 마음의 옷, 그리고 무절제한 욕심의 옷들까지 미련 없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새 옷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